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0장, 동일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받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웃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8장, 동일 찬송가 336장, 열애 동안 주 떠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족을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80장 또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수 의지 아무로 큰 구원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 모든 심령을 그대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저희들의 모든 악함을 주의 성결한 영으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의 성결의 영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여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아버지여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들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곡하게 기도드리오니 아버지여 심령이 약한 자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굳게 붙들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강건한 믿음 같은 그런 영적인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김정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게 해주시고 겸손과 지혜를 겸비한 정직한 대통령,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본이 되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풍랑 만난 배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해놓같이 주와 동행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주하시는 사모님 항상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는 같은 샘솟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회개하고 상한 마음, 어려운 마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의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찬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서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성경 읽기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로마로 나아갔던 것처럼 어려운 처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찬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햇세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내 안에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이 있게 하셔서 가정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복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낫고 지키려고 하니 그냥 계신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머리에 꿰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모조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입춘입니다. 긴 겨울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한 것처럼 입춘이 되기 전인 지금이 가장 추운 추위가 가장 매서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 기세가 이제 꺾일 것 같습니다. 이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도 또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코로나의 재앙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이 소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에 관한 비유와 두 번째는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의원에 관해서 한번 비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지난주 이야기를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한 집에 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어서 집과 집 주위를 가득 채울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데려왔던 친구들이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천장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그리로 이제 끈을 메어서 내려서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치유가 끝나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마태라는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이 현대의 세무서와 같은 세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피지배국인 유대 지역에 할당된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일을 맡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시 국제 공통어라고 해당하는 그 헬라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관원이라는 자리는 이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에게 징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행위입니다. 비록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를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 치안을 로마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징세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의 징세는 착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 일을 하는 세리들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그런 매국 행위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이 창기나 이방인들과 같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추구합니다. 돈 아니면 그 명예입니다. 대부분은 이 돈을 추구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돈을 모으다가 일평생 어느 정도로 평생을 이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이 명예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명예를 얻기 위한 행위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인간의 지향점들은요, 시대가 변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높은 지식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들에게는요, 추구할 것은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인정받기는 틀렸으니까 돈이나 벌자, 이런 사고가 세리들에게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유대 지역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할당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라는 할당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고 그 할당을 채우고 남은 것은 세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에게 많은 이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매국노란 천대를 받았던 세리들에게는요,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포괄적으로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위치에 마태가 지금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보면요,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가 아니고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명이 사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였듯이 마태란 이름도 본명은 레위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부터는 마태란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그의 부모가 큰 사람이 되라고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면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신을 순복이라고 불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원래 이름이 순복이가 아닌데 하나님을 뜻에 하도 불순종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대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자기를 순복이라고, 자기를 순복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과 같이 레위라는 이름도 매우 유명한 이름이고 굉장히 큰 이름이었지만 이 레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이 마태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대대로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해왔던 것입니다. 자,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고 볼 때 그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 제사장 계열의 일을 했어야 했지만 그는 반대로 이 천대받고 돈 많아는 그런 세일을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어쩌면 이 존재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었다고 할 때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다가도 야, 그래도 내가 순교자의 후손인데 이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께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장로였어. 우리 사촌 중에 목사가 2명이나 있어. 이러면서 그 신앙적인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가 이렇게 천대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마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많은 부를 취득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부의 영혼까지는 빼앗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존재적인 갈등을 하며 그래도 내가 레위 지파인데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는 이 갈등의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즉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게는요,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과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마태를 따라 그의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마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교제하고 또 죄인들도 와서 함께 먹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이 있던 죄인이라는 것은요, 현행법을 어겼다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저희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던 듯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죄인들은 이 유대의 어떤 규례를 범한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던 건데 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며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에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면요 부정하게 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절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며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저도 종종 교회를 이 병원에 비유하며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자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환자라는 겁니다. 즉 죄인들을 영적인 병자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들은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유대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마치 벌레를 보듯이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병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도요 죄 지은 성도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면요 그건 이미 사역이 끝난 겁니다. 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병든 자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영원히 병들어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병든 자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와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괜찮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 중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되지만 사람만 죽이지 말고 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 못한다고. 그 전에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만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치유되어서 건강을 되찾고 영혼의 질병으로 피폐해진 삶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의사로 비유를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거기서 그 발톱에 무좀이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양말을 벗지 부끄러울 정도로 심했는데 그러다 이제 피부과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발톱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발톱 안에 있는 썩어 있는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다 긁어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부끄러워서 미안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지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치료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생긴 게 꼭 어린 중학생처럼 아주 곱상하게 생겼는데 자 그렇게 냄새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도 정말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줄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6시간을 기도해 지치지 않지만 이 안수 기도를 할 때는요 한 30분만 하면 완전히 온몸이 탈진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 한 번씩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 누구를 치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제가 이 어려운 영적 치유에 매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주변에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보시거든요 항상 데려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영혼이 병든 사람 보시면요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어둠에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묶인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보시거든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0년 동안 귀신 들렸던 자매를 기도해 주다가 실패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완전히 나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지금도
그 자매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왜 내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성경에 분명히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금식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보내지 못했을까 고민하면서 여태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되면 이제 다시 제가 목요 찬양 예배를 할 텐데 그 자매를 다시 초청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이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빚진 마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가 그 죄인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성전의 역할과 구제를 행하는 사회봉사의 역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뿐 아니라 영혼을 구치고 치유하는 영적 병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질병을 담당했던 직책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을 보이고 병이 완치된 것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병원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창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들을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갔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바로 죄인이 스스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와 구원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와 구원은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죄인됨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요. 입으로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쏟아놔도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서 진실된 그 탄식의 회개가 울려 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요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할 때 그제서야 심령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도 또 예배의 자리도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그 회개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그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대답하시게 되는데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기보다는 율법과 규례보다는 긍휼함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칫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의롭다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장로의 직분에 있거나 목사의 직분이 있는 자들이 더더욱 이런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때 헌신을 좀 많이 한다거나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거나 또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가 이전에 평신도 때와 달리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곳에 또 요한의 제자들도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엄격하게 금식 생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이 금식을 행할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금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주냐면 세상 향락을 즐기는 듯 그렇게 비춰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직관적인 종교생활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저도 금식을 자주 하지만 교회에서 누구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금식은요 때가 되면 갈급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갈급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기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 두 가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의원으로 이 비유했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의 결혼잔치는요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날 신랑을 신부와 만나게 해줌으로써 혼인 예식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 날에는요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금식은 보통 어떤 애통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때 바로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 빼앗길 날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금식을 명하지 않아도 슬픔으로 인하여 금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 갈급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16절, 17절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생배 조각은요, 세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배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생배를요, 물에 빨면요,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이미 여러 번 세탁해서 수축할 대로 수축된 그런 낡은 옷에다 대고 기우게 되면요, 세탁을 할 때마다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의 천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옷이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유대인들은요,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술과 같은 액체들을 보관하였는데, 이 가죽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요, 가죽 속에는 이 기름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바스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오랫동안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기름이 다 빠져서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빛에 이 가죽옷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요, 기름이 다 말라서 가죽옷이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수의 특징은요, 발효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수를 낡은 부대에 보관하게 되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친축성이 없는 딱딱해진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세술은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새 복음은 율법주의적인 낡은 어떤 전통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로 이 성령의 역사를, 형식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굉장히 간소화시켰던 이유도 바로 전통적인 어떤 장로교의 예배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카톨릭 예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톨릭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굉장히 간소하게 했던 것은 성령께서 예배를, 성령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제가 예배를 간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휴지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마음껏 우시고 위로받으시라고 휴지를 가득 놔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은혜를 한참 많이 받을 때는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두루마리 휴지 반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얽매이나 체면 이런 것에 얽매이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찬교회에 오셨으면 이 교회의 사명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으며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형식에 얽매여서는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예찬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찬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368장, 통일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 너무 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시그마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붕당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그 목요 찬양 예배 경우는요, 제가 저희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성령의 어떤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멈춤없이 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 찬송가도 중간에 끊어진 것 없이 쭉 연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기는 사도신경 안 해요? 예. 제가 초창기에 기도 예배를 할 때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왜 저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상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설교 들어보지 아시겠지만 저는 철학 얘기도 안 합니다. TV 얘기도 안 하고 세상 얘기 일치 안 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적인 거, 내가 이전에 이런 걸 해왔는데, 나 예전에 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해왔는데, 이런 거 해왔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만지는 것을 내가 계속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뭘까?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전까지 했던 것들 잘 내려놓고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곳에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운 저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실 때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이전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심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엎드리는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형식적인 것들, 많은 아버지 형식적인 것들을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형식적인 것들이 다 내려주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회개케 하실 때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그 심령을 따라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치유하실 때 아버지여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의 심령이 움직이는 그 상처 치유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오직 따라갈 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는 유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영혼이 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많은 아버지 모두 형식적인 것 아버지 행위적인 것이 깨어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버지 종교적인 틀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만족한 회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28장 동일 찬송가 3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상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면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 주간 기도를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음에 어떤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어떤 갈망함이 있는데, 주여 주여 이런 시간을 쭉 보내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정죄감이 몸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하고 의지하고 갈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어떤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로 하나님 주신 어떤 표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가 없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성 수준에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정죄감을 치우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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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 안에 하면 죄인이오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아버지여 괴수로소이다. 아버지 이 고백이 풀려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여 심령을 아버지 살피시는 주님께서 주의 심령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아버지여 죄악된 것들을 깊게 닫게 하시고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때 아버지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여 탄식이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버지여 정죄하김에 대한 아버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고뇌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던 것 같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고뇌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성령을 만남으로 통하여 아버지여 마태가 아버지 새로운하고 거듭난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말미암아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짐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명 그의 피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많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가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새 부대와 또 생배옷을 비유로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이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틀들이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심령의 모든 아픔과 갈망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영혼이 병든 자들, 죄악에 물든 자들이 아버지와 영혼이 치유되고 죄를 끊어 오직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심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가지고 마귀 권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김을 통하여 아버지 육신의 형통함과 또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잘된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의 탄식이 울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회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버지 기쁨과 은혜, 기쁨과 평안이 아버지 또 다시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의 백성들 안에 심령 안에 거하셔서 늘 아버지여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